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왔던 히브리서 5장 뒷부분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부드러운 젖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각이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고 그러면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게으르고 그리고 우리가 또는 퇴보하고 제자린 걸음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제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선 사람이라면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 뒤에 요새는 잘 안 붙이기도 하는 초보 운전 그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운전을 해요. 서툴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이 좀 더 능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딴 처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계속 서툴고 그렇게 미숙한 상태에만 머무른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리숙한 단계, 미숙한 단계,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초보적인 단계에 그 신앙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초보가 필요 없고 쓸모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적인 단계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디에 머무르는 게 초보적인 단계냐? 아마 이 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훈련 기간을 거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우리 내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믿음의 초보적인 그런 출발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거, 그다음에 세례에 대한 거, 내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공동체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 안수는 특별히 내가 어떤 직임을 맡거나 세움을 받을 때 받았던 것들인데 내가 그런 것들에 관한 교훈, 그리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 우리는 영생을 믿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또한 믿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거 우리는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는 믿고 또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 대한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다 핵심적인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의 교훈을 온전히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냥 우리가 그 단계에서 알고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적용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연배가 되었고 그러한 신앙의 열이 쌓였고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선생이 되는, 그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허망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우리가 많은 유익을 맺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뒤를 돌아보고 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변화가 없이 그런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한 자리,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글자를 배워요. 영어를 배울 때는 알파벳 노래도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맨날 알파벳 노래만 다시 외우고 있다면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다음 4절부터 6절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속임수와 간계한 그러한 유혹이 나를 찾아오고 간계한 술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내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체험을 하고 정말 그랬는데도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빛을 받아요.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모르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맛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내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미래의 그 소망에 대한 것과 그 장래의 일에 대한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타락한 자들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배교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고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들,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냐? 우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신앙을 떠난 이들은, 그렇게 신앙을 배교하고 변절한 이들은 주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그런 죄악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6장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우리 성경 경전으로 들어오는데 마지막까지 걸림이 됐던, 그러한 거침이 됐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자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재회개의 불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에 맞는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던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욕보이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악인데, 그러한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다시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잘못된 이교도의 신앙이나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영적인 체험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내가 이런 영적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누렸으면 그 가운데 거하고요, 거기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도 내가 주를 떠나거나, 내가 은혜를 누리고도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은혜를 누리고도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알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요. 땅이 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비를 받았으면, 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밭가는 사람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그러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버림을 받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가시와 엉겅퀴를 지금 내가 맺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받은 바 은혜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흔들려요. 주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노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세워지고 거듭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왜 나에게 큰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되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인지 아니면 삶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모습이고 고백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번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찾아올 때는 또한 요동치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히 주님에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내가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주 섬기는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많은 피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슬백 카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카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카드를 보내면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카드를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카드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에,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의 삶이 더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